말씀을 통해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사람이 세상 살면서 마음이 불안하면은, 마음이 불편하면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냐, 특히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종교를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답변이 있지만 제일 많은 답변이 67.9%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종교를 갖는다고 말했더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예수 믿습니다. 그래야 나타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상을 떠날 때 구원받게 해요.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사는 거예요. 70년, 80년, 100년을 살아도 지나가 보면 순식간에 다 지나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하던 것이 67년도예요. 67년도인데 지금도 몇 년 전이냐? 55년 전이야. 55년 전에 군대를 갔어. 50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야. 그러면 100년을 생각해봐. 100년이 얼마나 길어요. 내 놀던 내 동산에 오늘로와 돌아보니 뭐 10년이 변해서 뭐 바위도 변하고 나무도 변했더라. 바위도 그냥 있는데 변하더라. 10년이 변한다 그러지. 내가 50년을 살아보니까 50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저만큼 있어. 100년은 저만큼 있는 거죠. 그 다음이 100년이야. 세월은 짧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온갖 권력과 기쁨과 쾌락을 누렸어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육체는 옷이야, 옷. 내가 지금 옷을 입고 있어. 육체가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고 맥박이 멎어지면 육체가 기능을 다하면 육체를 벗어놓고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처리해버려. 시신기증도 하고. 그러면 내 속에는 영혼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평안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 쉼이 없어.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불안과 불법과 죄악이 가득한 세대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북한이 전쟁 위협을 하고 있고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 남한을 호시탐탐 적화하려는, 공산화하려는 게 그들의 목적인데, 북한의 김정은과 북한 정권만 그런 음모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내에 있는 정치인들, 법조인들, 언론인들 또는 노조들, 전교조들 모두 다 북한의 동조자가 되어서 나라를 공산화하려는 이 시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현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차하면 나라가 공산화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놀라운 사실은 북한과 남한과의 경제력의 차이가 80배랍니다. 80배. 우리는 하루 가서 여기 일용직 가서 일하면 외국인 노동자 15만원 주고, 우리 한국 사람이 하루 일용직 오후 5시에 일 마치는데 20만원 가까이 받잖아. 북한은요, 공무원 월급이 6,500원이요. 공무원 월급이.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어떻게 6,500원이 월급일까? 군대에 있는 소령, 중령들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12,000원이가 밖에 안 돼. 한국 돈으로. 군대 갓 들어간 병사들의 월급이 우리나라 돈 170원이야. 아예 안 받는데, 그냥. 우리나라는 이게 1등병이 지금 50만원이야.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 군대에 입대한 아이들의 월급을 200만원을 맞춰준다는 거예요. 이건 북한에서 볼 땐 이거 꿈 같은 일이야. 한국은 이와 같이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많이 불안하고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자기 자신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마음을 지배해야 돼.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열매야. 성령을 받았는데 손바닥이 뜨거워서 막 성령이 부려운데 그냥 가슴이 뜨겁고 등짝이 뜨겁고 그런 성령보다 진짜 성령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에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100일 기도를 한다고 산에 가서 100일 동안 밤을 새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받은 증거가 있었어. 성령 받은 증거. 어떤 증거냐. 기도하는데 보세요. 이 뒷머리가 여기가 박하를 넣은 얼음을 넣은 것이 상쾌함과 시원함이 나를 머리를 두르고 있어. 이게 그 성화 같은데 그림 같은 데 보면은 그 성자들 머리에 이렇게 띠가 있지. 그거 같은 증세가 날 받은 거야. 그게 또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어. 음성이 야 아무개야 이런 음성이 아니야. 그 말씀의 의미가 그냥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데 그냥 말씀이 다 들어와서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리는데 거룩하심의 앞에서의 나의 내가 속되고 부족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자가면서 두려워 떨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야. 그런데 진짜 은혜는 마음의 평안이야.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넘치네. 이게 믿음의 열매야. 예수 믿고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돼요. 정말 믿음을 바로 가지면 평안과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생각나는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이 유다 나라의 아사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나라가 북왕국으로 남북으로 가려졌는데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이 남왕국에 르호보암의 왕이 있었고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야. 그게 솔로몬 왕의 증손자야. 아사가. 여기 아사왕이. 이 아사가 왕이 되고 났을 때 아사가 왕이 되고 있는 동안에 나라에 평안이 왔어요. 나라에 평안이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국제적인 상황은 북쪽에 있는 시리아, 다메섹이 어디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도 지금 다 다마스커스로 가잖아. 다메섹, 시리아,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에 애굽, 세계의 열강들이 둘러싸였고 이스라엘 나라, 이 유다의 아사왕의 유대나라는 늘 불안한 정치적인 그런 위기를 당하고 있었어. 근데 이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시대에 그 나라에 평화를 주셨다는 것을 2번이나 말합니다. 5절 말씀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성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여러 해 싸움이 없다 했어요.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 했어요. 아사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유다 나라에 평안이 있었어요. 왜 어떻게 평안이 주어졌을까? 우리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로 이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버리는 회개하는 생활을 했어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를 끌어안고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우면은 불을 가까이 해야지 따뜻한 데를 가는 거야. 어두운 데서는 빛을 향하여 가는 거야.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면은 죄를 버려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 어둠을 향하여 가는 자가 뒤돌아서 태양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처럼 죄를 버릴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게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2절 3절 보세요. 아사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 했어요.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성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 아사왕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온 나라 안에 있는 우상의 제단, 산당의 유산,
어떤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태양상을 산당을 전부 다 깨뜨리고 나라를 정화했어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1945년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될 때 해방되고 난 그 다음에 불과 5년 만에 45년 해방됐죠.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의 김일성이가 소련제 탱크를 몰고서 남한을 남치겠어. 그 당시에 남한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어. 그냥 박격포하고 소총밖에 없었어. 그런데 쳐들어왔잖아. 그리고 3년 동안 1950년 6월 25일 날 들어서 1953년 10월 29일 날 휴전했어. 3년 동안 전쟁했다니까. 이 전쟁 동안에 이 대한민국 남한 북한은 재떨게 됐다. 서울시대도 인천시대도 평양시대도 다 폭격 맞아서 건물이란 건물도 다 부서지고 다 재떨게 되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53년도 우리나라가 6.25 끝난 다음에 그렇게 가난했어. 그러니까 세계에서 마지막 두 번째로 가난했어. 우리나라 그렇게 가난했다니까.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한국을 우습게 봤잖아. 박정희 국회 최고의 의장이 1962년도에 쿠데타를 한 거야. 53대 나라 세웠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하다가 장년이 하다가 사이구간 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 군인 육군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때까지 나라를 그때 제가 살아봐서 알아. 가난한지 몰라요 그때까지. 그런데 62년 63년까지 근데 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 소독 광부 보낼 때 소독에서 광부 본다니까 대학생들이 2,000몇 명, 뭐 500명보다 2,000명 간호사들이 오고 지금 저기 아프리카 나라에서 한국에 일하러 온 사람보다 더 심했어.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이제 부자 된 이유가 뭐냐 늘 말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를 딱 정부를 수립해서 1948년 8월 15일 날 대통령 취임해서 1948년 5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어 취임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한 일이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2년 만에 유교가 났어. 취임하고 한 일이 뭐냐. 전국 괴종산, 태백산, 무슨 산속에 있는 모든 국당들, 신당들, 귀신, 무당들이 만든 당들을 다 공무원을 보내서 다 파괴하고 건축법을 적용하고 경범죄를 적용해가지고 신당, 산당을 다 파괴하고 그 무당들을 경범죄로 다 구속시켜버렸어. 정화시킨 게 국가 정화야. 그때만이 아니야. 박정희 대통령도 국회 최고의 의장이 되고 대통령 당선되고 나는 게 박정희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국 산속에 있는 무당 신당들을 다 제거하고 공무원들로 다 파괴해버리고 무당들을 전부 다 체포해버렸어. 그러니까 무당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다 숨는 거야. 숨는 거. 나 무당 아니라고 체포하라고 나 무당 안 했다고. 그 다음부터 나라가 붕한 거예요. 얼마나 붕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도 64년도 대통령이 취임하고 소독에 갈 때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어요. 필리핀 가서 마르코스 대통령한테 외채 빚 좀 얻으려고 한 거야 박정희가. 그랬더니 필리핀 마르코스가 그 당시에 얼마나 잘 살았냐. 그 당시에 필리핀 수백만의 미군 부대가 출동하고 있었어. 얼마나 미군 부대가 있는 동안에 필리핀이 부자 나라였는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세계 복싱 경기를 했어. 세계 프로 복싱 경기. 무하메드 알리하고 함께 거기서 했다니까. 그게 세계 프로 복싱 경기를 하는 나라는 부자 나라에 가지 가난한 나라에서 안 한다고. 그렇게 부자였던 필리핀이 박정희 대통령이 가서 월조 받으러 갔더니 마르코스 대통령이 마닐라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국가옆에 나눠주지도 않았어. 그렇게 무시당했어. 서울 김포공항이 그게 원래 필리핀이 필리핀에서 건축해준 거야. 저기 장충동에 있는 장충체육관도 필리핀에서 와서 건축해준 거야. 건축해준 거. 우리나라 건축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 그런 나라가 이렇게 강하게 된 이유가 뭐냐? 죄를 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고 모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나가서 회개하고 모든 죄와 우상을 타파해버려야 됩니다. 악령의 세력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추운 데 있으면 따뜻한 불을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우리가 괴로우면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게 뭐가 있나 자신을 검토해 보세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죄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했으니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날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올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러 오셨어요.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기도하지 않는 게 죄야. 하나님 방법보다 내 생각을 더 존중하고 하나님 방법을 모르고 내 방법으로 살려오는 게 그게 죄야.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건 죄가 아니야.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나 자신을 더 신뢰하는 게 죄야. 죄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이 잘못된 것 무엇인가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사왕의 개혁운동은 우상을 다 파괴해버린 것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게 했습니다. 아사왕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명하여 그 조상의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회개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버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사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워 주시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한 자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사왕은 온 백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하고 그 율법과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다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구솔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군사 100만 명과 병과 300대를 들고 마레사에 이르매 근데 그때 이 아사왕의 유다 나라에 구솔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100만 명을 거리고 전쟁을 해와. 이 구솔 나라는 누군가 하면 애굽이야. 애굽 왕의 그 군대 장관이 세라야. 구솔 사람 세라가 이 아사왕의 유다를 치기 위하여 군사 100만 명 병거 300피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와서 아사왕을 치러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에 스바다 골짜기에 전율을 갖추고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는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하더니 이 아사 왕의 기도야. 100만 명이나 되는 애굽 군대가 와서 아사 왕과 이스라엘 유대를 치러 왔어요. 그러자 이 왕이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 우리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우리가 주를 의탁하며 이 많은 물을 채웠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사 왕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애국 군대가 다 물러가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야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 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힘이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는 모든 성을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시니 우리가 그 모든 수급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약하리라. 이게 아사 왕이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요? 예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14장 28절에 뭐라고 했는가? 번제 예배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네게 말하리라.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주시는 시간이고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동구청장을 만나러 가보세요. 비서관이 전화가 누구십니까? 무슨 용무로 만나시려니까 다 물어보고 거기 있어도 회의 중입니다. 출타입 안 만나죠. 대전시장을 만나러 가보세요. 시장이 금방 만나주나. 대통령 만나러 가보세요.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야. 예배를 소중히 하고 해야 돼요.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해요. 그게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예배를 소중하게 해요. 찬양,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악령이 물러갑니다. 이 세상이 요란해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 평안해집니다. 3절 말씀,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아사 왕은 자기 백성들이 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저희와 만난 바 되시고 그의 사면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했을 때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 바꾸는 사람이 있고 양을 파는 사람,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기 위해서는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달러를 가져오면 교회도 안 받아. 인원을 받아 안 받아. 중국 돈도 안 받아. 한국의 원화만 받아. 그러면 외국에서 사람들은 환전하는 데 가서 받을 건데 그 당시에 환전소가 많지라고요. 거기서 교회당 앞에서 환전소에서 성전에서 헌금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져서 이스라엘 돈 환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막대한 2를 붙여버린 거예요. 이 돈 바꾸는 일을 통하여 환전 수입을 하다. 장사하는 사람이 이익을 쳐줘. 교회 앞에서. 그리고 교회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돈 없는 사람 비둘기를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집에서 기르던 아주 좋은 제사감 드리는 양을 가져오면 안 받아. 안 받아. 불합격 그래. 그럼 뭐냐? 거기서 파는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야지 그걸 받아줘. 그게 뭐냐? 비둘기 팔고 양을 파는 장사하는 거야. 성전에서. 그런 걸 보시자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가서 녹구로 채찍을 만들고 그 상을 높으시면서 장사하면 다 내주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그리고 성전을 정화했어요. 죄를 내어 쫓아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탐심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불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평안이 올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앞에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아까 구수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구수군대를 물리쳤잖아요. 그 구수군대가 무엇을 말하냐? 애굽의 군사가 왔잖아요. 그게 바로 뭘 말하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든 불안 증세, 문제, 모든 문제가 애굽 구수군대가 다가오는. 그런데 하나님이 물리쳐준 거예요. 모든 장애물이 없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너희가 만일 나의 명령을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같이 흐르리라. 이사야 48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네 번째로 근실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근실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역대하 16장 7절에 보면 그때 선지자 하나냐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나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자 보세요. 이때가 지금 아사가 왕이 되고 36년이 됐어요. 지금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라 평안했어요. 36년이 됐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북왕국에서 이스라엘 남왕국 북왕국 가르쳤잖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북왕국에 있는 바사 왕이 이 남왕국이 지금 북한과 남왕국과 전쟁하려고 거기 성곽을 쌓고 라마를 건축했어요. 그자 이 아사 왕은 아니 먼저 애굽의 군대를 물리칠 때 100만 군대를 물리쳐 하나님을 물리쳤잖아. 그러면 북왕국이 자기를 공격하려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텐데 36년이 지난 다음에 아사 왕은 어떻게 했냐? 저 시리아에 있는 베나다드 왕 시리아에 거기 가서 그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 아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 전쟁할 텐데 우리 대신 싸워달라고. 이 아사 왕이 36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믿음이 터졌어. 하나님 의지하자. 이게 바로 그 말이야. 그러니까 베나다드 왕이 와서 물리쳐줬어. 근데 여기서 선지자가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역대하 16장 7절에 그때 선지자 하나냐가 아사에게 이르되 아사 왕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으니 아람 왕을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망한다. 그러자 이 아사 왕은 그 말 듣고 회개해야 되잖아. 내 잘못했으면 근데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 이게 뭐냐? 사람이 이게 믿음 은혜를 받고 다 시작했는데 용두사비가 된 거야. 처음엔 잘 나가는 나중에 이게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병이 들었어. 그 병이 들어서 보세요. 병이 들었으면 또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병이 들었는데 자 16장 12절을 보세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때 왕이 된 지 39년 때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우덕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니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전쟁에도 적군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겼는데 아니 그 시리아의 그 다메섹의 왕에게 베나다드 왕에게 도움 달래가지고 책망받아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해요. 이게 바로 뭐라냐? 사람이 믿음이 변함없어야 돼. 용두사비가 되지 않고 시종일관 이전보다 내 나중에 더욱 창대했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날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이 되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믿음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더 근신하고 더 겸손하고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더욱 하나님을 전폭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불안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모든 사건이 자기에게 불안과 문제로 다가옵니다. 평안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죄를 멀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평화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